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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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성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조성환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갑자기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이 안 돼서 원주 기독교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른 별일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2년도 1월달 셋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출발, 이제 그 얘기 하나 싶지만 1월달 내내 제가 그 소리 할 텐데 2022년도에 힘차게 출발하는 1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20년도 코로나, 21년도 코로나, 22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 막 나오고 그래요. 2번, 3번 예방접종을 했어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4명 모여라, 식사하지 마라, 거리두기 하라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 생명 내가 지키고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아주 2022년도가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 몰라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해야죠. 6월 달에 군수님, 도지사님, 지자체 선거해야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22년도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이 민족에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찍느냐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22년도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를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 녀석이 군복무 잘하고 올까 늘 걱정하죠.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가 있다면 둘이 잘 맞추어서 살까 걱정이 되죠.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줄까 걱정이 되죠. 직장에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를 쓸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수술하라 그러네. 무릎 관절 수술, 맹장 수술 이런 건 다 아는데도 수술실에 들어가면 걱정이 되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수술이 잘 돼서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이 되죠.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횡성교회 여러분들 가정, 우리 횡성 지역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 이제 10년이면 변하는 게 아니라 1년이면 변해. 1년이면 변하는 게 아니고 이젠 눈만 뜨면 하루에 확확 변해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나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 꼴찌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19일 날 서울 코엑스에 오실 수 있습니까? 코엑스에 왜 갑니까? 수요일 날인데. 아니 목사님 꼭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간다. 내가 설교는 부목사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그럼 만납시다 우리 서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임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48대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잘했다고 나한테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초교파적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엄교 목사님이 대표회장이었었는데 저를 대표회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 초교파적으로 저를 대표회장을 시켰어요. 나는 동성애 무조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NCCK 그다음에 WCCK 무조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왜? 아무리 좋은 게 9가지라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라고 하면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한 40명 정도 코엑스에서 모여가지고 대권 출마자들 같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좋다 나가서 얘기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당연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뭐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요. 이런 얘기를 다 의견도 조율하고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찍는다 안 찍는다 분명히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네.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세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일이 해결됐는데 모세는 세상을 떠나 무덤이 어딘지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서도 막 반대파 보수파 진보파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지도자 모세도 헷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보고할 때에 돌로 쳐 죽인다고 난리를 쳤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걱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지. 지도자 모세도 없지.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누구든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걱정스럽지만 능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죠. 여호수아 역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두려운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내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상실감, 어쩌면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 그곳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요.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지금까지는 지도자 모세를 따랐는데 이제는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뭔고 하니, 변화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변화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대응 앞에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떨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어려움의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명한 감독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양명한 감독 너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횡성교회의 이 민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확신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객지에 나간 자식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저께 토요일날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4일 전에 우리 동부연의 53년생 목사님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한 대 꽉 맞는 것 같아. 엄격하게 따지면 제가 동부연회 감독인데 동부연회를 책임져야 될 우리 700명 교육자, 1000명의 교육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걸려 죽었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랬더니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몰랐지. 그 친구에 대해서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랐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회 88년도에 부목사였던 이창희 목사님, 춘천 남지방에 코로나 걸린 친구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창희 목사님은 강원대 중환자 병실에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일반 병실로 나왔어요. 일반 병실 나왔어요. 근데 세상 떠난 54세 이 목사님은 나도 모르고 우리 연애 총무 다 몰랐어요. 그 왜 몰랐냐 그랬더니 연락을 못 받았대. 그래 감리사한테 물었지. 뭐 때문에 얘기를 안 했냐. 자기도 몰랐대. 자기 혼자 병원에 가서 있다가 그냥 죽은 거야. 어저께 장례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자기 혼자 가슴 속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속상한 게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다 털어놓고 집안 식구들한테 털어놓고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나아가서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나아가서는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털어놔야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근심 걱정 않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목사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나님 행성교회 지켜주시옵소서. 동부연의 10만 성도, 1000명의 교역자, 동부연의 700교회를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야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양명한 감독님 바빠가지고 신방도 안 오시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 하지 말고 감독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갈까? 제가 시간을 맞춰보고 갈 수 있어요. 깐년에 끄면 시간 짬 내서 갈 수 있지. 낮에 못 가면 밤에 가면 되고 밤에 못 가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되고 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불평하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피할 길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 걱정스러울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기죠.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가 격려하면 힘이 생기죠. 힘들 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격려하면 힘이 생기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기죠. 할렐루야.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지. 야, 정도를 가거라 그러면 들었어요. 정도를 가거라 그러면 정도로 안 가고 삐딱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건 들어도 소용없어요. 야, 이렇게 해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을 갖는 게, 내가 밟는 그 땅을 주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인가 간증한 것 같은데, 홍천 동면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어디로 옮길까? 제일 좋은 자리로 옮기자. 동면에서 제일 좋은 자리.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 동면에 딱 들어가면, 버스 타고 들어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농협, 그 다음에 파출소, 보건소, 면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가, 제일 첫 번에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그때는 뭐 차가 없는 시대니까, 걸어 다닐 때니까, 걸어갈 때에 그 앞을 지나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 이 땅은 동면교회 터니까 동면교회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내가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 갈 때도, 올 때도 수요일하고, 오고 갈 때마다, 거길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의 처제지, 처제, 땅 주인의 처제가 동아중학교 교장선생 부인인데 권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우리 시아주버님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으나 마나 나는 믿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기도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땅 판다고 소문이 났어. 어떻게 땅 파는 거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사람인데 땅을 판다고 소문나는데, 외아들이 춘천에서 공부를 하는데 방을 하나 얻어야 돼. 300만 원이 필요하대. 300만 원이 필요한데 촌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한 달 사례비 8만 원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야, 이 기회가 왔다. 이때다. 우리가 이게 300만 원 주고 사자. 그랬더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소문하는데, 땅 사러 내가 갔더니 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500만 원 어떻게 줘요? 그때 땅 한 평에 10,000원 줘 안 갈 텐데, 5, 6천 원밖에 안 갈 텐데.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비싸가냐, 5천 원이면 살 텐데 한 평에 평당 10,000원씩 달라고 말이 되냐고. 아이고 어르신 그런 소리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늦췄죠. 한 달 딱 있다가 300만 원 만들었어요. 300만 원이 급하대. 아들이 쫓겨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 150만 원 내고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300만 원 가져갔어요. 300만 원 딱 가져가서,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파시라고. 팔면 내가 현찰로 바로 드린다고. 그랬더니 계약할 것도 없고 현찰로 바로 드린다고. 진짜로 현찰로 바로 줄 거니? 그렇다고. 그래서 신문지에 싼 돈 300만 원을 클러가 딱 보여줬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럼 팔지 뭐. 그래서 샀어요. 500평을 샀다니까. 500평을 넘어 6,000원씩 가지고 5, 6, 30, 6,000원, 평당 6,000원 주고 샀다니까. 6,000원. 1983년도에. 그래서 지금 홍천 동면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가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500평 더 팔으라고 1,000평짜리를 잘라가지고 샀거든. 잘라가지고 이 양반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끝까지 안 판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모세에게 시내산 40일 기도할 때에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은 생활이고 생활은 곧 믿음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도를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기도를 해놓고 정도를 가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는 거야.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해도 하나님 망하고
흥해도 하나님은 흥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해. 듣고 난 다음에 맡기지는 못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면 누가 망해? 자기가 망해. 흥하면 누가 흥해? 자기가 흥해. 흥할 것 같지만 흥할 수가 없어요. 왜?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흥합니까? 가장 행복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지 압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남편한테 왕창 맡기는 게 가장 행복한 신부예요. 가장 행복한 신랑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왕창 자기 마누라한테 맡기는 게 가장 행복한 신랑이에요. 그걸 모르고 말이지, 그냥 자기 주장 내세워가지고 맨날 하니까 삐그덕거리고 쌈박질하고 들락날락 오가니 나가니 하면서 떠들고 그러죠. 왕창 맡기는 거야. 아내는 남편한테 왕창 맡기고 남편은 아내한테 왕창 맡기고, 그러면 모든 게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왕창 맡기는 게 믿음 좋은 목사고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야 돼. 요즘 아파트가 똥값으로 막 내려가는데 아파트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2억이 모자라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니까 알았다야 통장 번호 대라, 바로 대주죠.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 혼자 뭔가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뭐 여기저기 빚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자 갚느라고 평생 개고생하고 말이죠. 그 속사정을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시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세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부자시라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병원에 가는 거 중요하죠. 약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요. 맡기고 병원에 가고 맡기고 약 먹고 그러시라니까. 맡기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그냥 엉뚱한 데 정신 쓰느라고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밤낮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간단해요. 말씀에 들었으면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서 행하지는 않으면서 맨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답을 먼저 구하면 공식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공식이 딱 맞아야 수학적으로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9절 띄워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내용성을 쭉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들의 지역을 평정하고 땅을 12지파별로 다 이렇게 나눠서 분양하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오늘날 누구를 선택할지 지금 선택해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나이 110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의 삶이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1월 달이 되어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 환경에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도로 듣고 찬양으로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1월달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2년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행성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제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안철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